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계엄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미국에서도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계엄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샬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1979년 이후에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 시각으로 12월 3일 밤에 계엄령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국회의 요구로 그것이 해제되었습니다. 계엄령 이후 한국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결단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난 후에 역사가 평가를 할 겁니다. 저도 지난주 뉴스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고시생 시절에 공부했던 계엄령, 특히 비상계엄이 이론으로 법조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여기 법률이 계엄법이죠. 여기 계엄령의 요건이 나오는데 전시, 전쟁이 나거나 사변,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전쟁이나 사변에 준하는 그와 비슷한 국가 비상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계엄령이 발동했을 때는 군인들이 투입이 돼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2항을 보겠습니다. 77조 2항.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이번에 선포된 계엄은 비상계엄입니다. 3항을 보시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경우 국민이 가지는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항에 보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국회가 대통령의 그 계엄령 권한을 제한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국가들과 한국의 통치 구조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통치를 해 나가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병력이 필요한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계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에 조치를 취할 때 국회의 해제 요구를 통해서 권력의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것이 이 헌법의 요구 사항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계엄 사태를 보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 영적인 계엄령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12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령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발동하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영혼들을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빼앗겨 지옥으로 가게 만드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헌법 77조에 나온 계엄령의 목적은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영적인 계엄령을 선포하셨습니다. 현실에서는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인들이 총을 들고 현장 그리고 거리에 투입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적인 계엄령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기 나오는 지팡이는 그 당시 위험스러운 길에서 몸을 지탱하거나 또는 위기 상황에 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계엄에서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은 철저한 정신적 무장과 비폭력에서 나오는 평화 정신으로 무기 없이 계엄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편 헌법 77조 4항과 5항에서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계엄령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비상계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한 계엄령 권한은 아무도 제한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권력과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는 삼권 분립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은 왕이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6절에 보니까 영적인 비상계엄이 발동되자 계엄군인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이 영적인 비상계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휴거의 날, 재림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더욱 극심해지고 치열해졌습니다.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개나 거리나 유시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영적인 비상계엄 군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영혼 비상사태 시국에 예수님의 비상계엄령에 따라 우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또한 특별한 조치는 영적인 병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신 성령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